설림 승보전 조선본적 선사 계속 보는데 어제 봤던 내용은 향엄 지안 스님하고의 문답을 가지고 고목 속에 용이 울부짖는 것, 그 다음에 해골의 눈동자 도를 묻고 도 가운데 사람을 묻고, 근데 질문을 하는 입장도 도 가운데에 사람을 묻는 것도 고민이 작지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도저히 도는 모르겠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도가 아니라 당장 내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도 따로 사람 따고 따로라고 묻는 걸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하려면, 그러면 그 이상의 안목이 있든 아니면 안목은 없어도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는 입장에서 뭐 지적을 하든 시비를 하든, 그렇지만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 가운데 사람을 묻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스님은 종이로 옷을 삼는지라 지의도자라 불렸다. 종이 지자예요. 동산으로부터 오니 탐장 스님이 물었다. 동산 양계 스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조산본적 스님 찾아온 거든 아니면 그 밑에서 배우다가 온 거든, 그러면 뭐 사제라면 사제일 텐데, 그러니까 탐장 스님이 조산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종이옷 속의 일인가? 종이옷을 입는 게 그만큼 검소하다는 건지, 모양을 그렇게 쓰니까 불리기를 도자라고 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름값에 맞는 그만한 안목은 있는 거야. 어떤 것이 종이옷 속의 일인가? 종이옷은 종이옷이고, 아니면은 아예 부처님 당시 때처럼 그냥 다 벗고, 물론 계절이 다르니까 기온이 그러고 살진 못했겠지만, 외도 나체 뭐 수행자들도 얼마든지 모양을 이렇게 쓰는 건데, 갈매기는 뭐야? 옷 하나 겨우 몸에 걸쳤다 하면 만사가다 여여합니다. 똑같은, 뭐 저는 저대로의 시비. 그럼 왜 옷도 안 걸치고 만사가다 여여하다고 하지? 밥도 안 먹고 차라리 그냥 부처님 고행하셨을 때처럼 그러면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럼 늘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은 선만큼 걸치고 죽지 않은 만큼 또 입고, 그럼 괜찮은 거야. 그거는 무엇이 종이옷 속의 작용이더냐. 그 스님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더니 예 하면서 죽어버렸다. 그래도 큰 소리를 제대로 쳐요. 종이옷 속의 작용이 뭐냐 그러니까 팔짱 끼고 서가지고는 예 하고는 몸 벗어버렸어요. 스님께서 웃으면서 그대는 이렇게 떠날 줄만 알았지 어째서 이렇게 올 줄은 모르더냐. 그러자 지의, 아직 안 끝났네요. 지의 도인은 호련히 눈을 뜨고서 신령하고 진실한 성품 하나가 어머니 뱃속을 빌리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갔다 왔는지 여튼 신령하고 진실한 성품 하나가 고목 속에서 그 울부짖는 소리 하나가 어머니 배를 빌리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늘 상대로 돌아가고 의존으로 돌아가고, 이게 연기법인 거고, 의존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배를 의존해서 생했다. 그런데 이게 다 떨어졌을 때에는 그 의존이 다 떨어진 용의 울부짖음은 어떠합니까? 오묘함은 아닐세. 오묘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니다. 오묘함은 아닐세. 그랬더니 어찌해야 오묘함입니까? 빌리지 않는 빌림이라네. 그 스님은 당에서 물러나 앉더니 그대로 열반해 버렸다. 뭐 정각에서 물러난 건지 아니면 불단에서 물러났는지, 여하튼 물러나 앉아가지고는 열반했다. 동산으로부터 온 스님이에요. 조산 스님이 먼저 묻기를, 그럼 그렇게 종이옷 입고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온 거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 어떤 것이 그 속의 일이냐. 옷 얘기 꺼낸 건 조산 스님이 먼저 꺼낸 거니까 이거 기가 막힙니다. 뭐 그런 투일지 이거 하나 걸쳤다 하면 만사가 더 여여합니다. 그러면 그 속의 작용이 뭔데? 그거 있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서가지고는 예 하고는 죽어버렸다. 이것도 작용이라고 뭐 하는 거냐? 좀 있나 했더니만 시시하네. 뭐 이런 두이실지 떠날 줄만 알지 올 줄은 모르더냐. 그랬더니 다시 눈을 뜨고는 이 신령하고 진실한 성품 이것이 그러면 배를 빌리지 않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오묘함은 아니다. 어찌해야 오묘함입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오묘함은 아니다. 흔적 없이 눈에 안 띄고 배를 빌리지 않고 왔다 갔다 자유롭다 해도 그래도 아직 오묘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찌해야 오묘합니까? 빌리지 않는 빌림이라네. 그러니까 물러나가지고 열반을 했는데 소산 스님이 개송으로 원명한 각성은 모습 없는 몸이니 지견으로 멀다 가깝다 망상 떨지 말아라. 한 생각 달라지면 현묘한 바탕이 어두워지며 한 생각 달라지면 현묘한 바탕에 어두워지며 마음이 어긋나면 도와 이웃하지 못하리. 정이 마음이라고 의역이 돼 있고요. 만법에 흩어져 목전의 경계에 잠기고 의식으로 여러 갈래 비춰 본래 진실 잃는구나. 이상의 말 속에서 완전히 깨달으면 분명히 일 없는 옛날에 그 사람 일세 옛사람이다. 뭐 개성은 이렇게 끝나고 지의는 해석 주석이 있습니다. 종이옷이라는 건 청빈 고행을 의미한다. 누에치는 고생에 애쓰는 신도 참아 볼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종이로 만든 장삼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여기서 신은 본인을 의미하면서 아닌데 여튼 누에치는 고생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어. 종이로 만든 장삼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계속됩니다. 한 스님이 오위 군신의 요지를 묻자 앞에서 정중편, 편중정, 정중례, 그리고 편중지, 그리고 정과 편을 겸하는 중도. 이 요지를 묻자 스님께서 정위는 공계로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며 편위는 색계로서 만상으로 형태가 나타난 자리이다. 정중편이란 정가운데의 편이란 이치를 등지고 현상을 향하는 자리. 편중정이란 현상을 버리고 이치로 들어가는 자리. 겸대란 묻인연에 극히 감응하면서 묻인연에 극히 감응하면서 모든 유해에 떨어지지 않는 자리. 마지막 겸중도에 대해서 겸대 얘는 인연에 극히 감응한다. 그렇다고 있음에 머물지 않는다.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정의도 아니고 편의도 아니므로 텅 빈 대도이며 집착 없는 진종이라 한다. 진짜 종이다. 옛 큰 스님들도 바로 이 자리를 쓰셨으니 가장 현묘함으로 자세히 살펴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 뭘 분별해서 분별이 아니라 자기로 만들어진 어떤 뭐 맑음이든 내지는 스스로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줄을 자세히 살펴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 임금은 정의, 신하는 편의. 신하가 임금을 향하는 것은 편중정, 편 가운데 현상 버리고 이치로 들어가는 것.
편중적. 신하가 임금에게 향하는 것이 이와 같고 임금이 신하를 살피는 것은 정중편이다. 임금과 신하의 도가 합하는 것을 겸대라 한다. 이건 뭐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 물은 스님이 무엇이 임금입니까? 정이 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무엇이 임금입니까? 거량을 하는지. 오묘한 덕은 세상에 드높고 밝아 허공에 환하다. 무엇이 신하입니까? 신령한 깃틀로 성인의 도를 널리 펴고 진실한 지혜로 무생명을 이롭게 한다. 오묘한 덕은, 정의는 공계로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정의를 비유한 게 임금인 건데, 무엇이 임금입니까? 그럼 그 덕이 허공에 환한 것이고, 신하는 그 모양이 그 허공 가운데에 쓰이는 모양은 통째로가 성인의 도를 널리 펴서 진실한 지혜로 무엇 생명을 이롭게 한다. 무엇이 신하가 임금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이류 중생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을 모아 성인의 모습을 바라본다. 펼쳐진 모양이 이와 같이 반듯하다, 원만하다. 역행하지 않는다. 무엇이 임금께서 신하를 살피는 겁니까? 오묘한 모습은 움직이지 않으나 허공이 언제 움직였냐. 밝은 빛은 본래 빠짐없이 비춘다. 빛이 밝고 어둡고 상관없이 통째로 비춤이 임금의 비춤이다. 무엇이 임금과 신하의 도가 합하는 겁니까? 겸대에 뒤섞여 안팎이 없고 녹아서 상하가 공평하다. 허공 가운데 빠짐없이 비춤이 곧 생명들이 다 이로운 거지. 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더 질문은 없고, 임금과 신하, 편의와 정의로서 말한다면 중을 가운데 중자를 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는 임금을 지칭하여 감히 배척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함이 이것이다. 신하는 임금을 지칭하여 감히 배척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함이 이와 같은 거다. 본래 배척을 어떤 모양이든 허공을 어떻게 배척할 거냐. 이것이 우리 법문의 요점이다. 그러고는 계속 하기는 무엇보다 스스로 종지를 알아야 하니 진리를 완공에 뒤섞지 말아라. 묘명을 묘한 밝음을 체회하여 다하면 모일회자 지각과 감촉을 알 것이니 힘써 인연을 만날 뿐 중도를 빌릴 것 없다네. 중도를 만들 것 없다. 앞에 임금과 신하 편의 정의로 말한다면 중을 범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금의 작용, 신하의 작용이 중을 벗어난 적이 없다. 배척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함이 임금과 신하는 임금을 지칭하여 감히 배척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함이 이것이다. 발 가는 대로 가는데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 묘명을 묘한 밝음에 체회하여 다하면 지각과 감촉을 알 것이니 일부러 만들려고 어떻게 지각이 안 되는데 감촉 모르겠는데 불안할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게 궁금하면 일으키면 의도를 궁금하다. 이거 하나가 지각을 만들고 감촉을 만들고 중도를 만들고 계속돼요. 개성이 발을 꺼냈다 하면 불태우지 못하며 가만히 행함은 옛사람과 같아야 하리. 몸 없고 일 있음에 갈림길을 벗어나고 일 없고 몸 없으면 시종에 떨어진다네. 시작과 종, 끝남, 드라마인 거죠. 몸 없고 일 있다, 작용 있다. 갈림길을 벗어나고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일체의 혹, 계산기. 몸 없고 일 있음에 일 없고 몸 없으면 역시나 일 없음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드라마를 인과를 뒷일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고 이어지는 거고 모험 없고 일 있음에 시끄러운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럼 잘 살아있네. 또 말씀하셨다.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지견이 모두가 쇠사슬의 현로이니 그저 회호하면 될 뿐이다. 범부의 마음이든 성인의 지견이든 모두가 쇠사슬의 현로다. 쇠사슬이야 뭐 갖다 묶기는 건데 현로다. 지혜로운 길이다. 그저 회호하면 될 뿐이다. 그 길 따라가면 될 뿐이다. 정명식을 하는 먹을 식자입니다. 우리 팔정도의 정명 뭐 직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나의 일 통째로 바른 명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는 축생이 되는 것, 둘째는 성색을 끊지 않음, 소리 모양 끊지 않음, 셋째는 음식을 받지 않음. 이다. 정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 만드는데 잘 안 만들어주면, 이쁘게 안 만들어주면 축생 만드는 거고, 만드니까 소리와 색을 끊지 않음이고, 셋째는 그럼 그걸 끝까지 안 만들어 보겠다고 다 끊어버리면 부처님 고행하셨을 때처럼 음식을 받지 않음이다. 하는 거 보면 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 세 가지가 전부던데 빠지는 함정이. 그러자 그때 법회에 참석해 있던 계조 납자가 물었다. 축생이 된다 하면 무슨 함정에 떨어짐입니까? 이류에 떨어짐이다. 소리와 색을 끊지 않으면 무슨 함정에 떨어짐입니까? 딸려가는 떨어짐이다. 음식을 받지 않으면 무슨 함정에 떨어짐입니까? 존귀함에 떨어짐이다. 뭔가 밝히고 귀하고 수행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최종 마지막에 극한에 하는 모양 보면 아예 다 음식도 안 먹고 그러던데 처음 마음에 집착하면 자기와 성인의 지위가 따로 있는 줄을 알기에 이류에 떨어짐이라고 한다. 이미 자기가 그러면 벽을 세워놓고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있음을 알기에 육진의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 따로 있음을 알기에 육진의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 유마가 말하기를 외도 육사가 모두 너의 스승이니 저 스승의 떨어진 곳에 너도 또한 떨어지면 이에 먹을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할 밥을 가려 먹는 식이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육근의 견문각지에 나아가는 것이니 다만 저 물들을 입지 않는다면 장차 떨어지더라도 또한 이 같지 않을 것이다. 우선 쭉 읽었는데 말이 조금 복잡해져서 음식을 받지 않으면 무슨 함정에 떨어짐입니까에 대한 답이 이와 같습니다.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럼 무슨 함정입니까? 존귀함에 떨어지는 거다. 집착하는 거다. 처음 마음에 집착하면 자기와 성인의 지위가 따로 있는 줄 알기에 이류에 떨어짐이라고 한다. 세 개를 다 정리를 하는 거네요. 따로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따로라는 거는 그냥 이 책을 정리한 입장에서 보충 설명으로 넣은 건데 있음을 알기에 우선 그대로 읽으면 있음을 알기에 육진에 걸리지 않는다. 따로 있음을 알기에가 맞아 보이긴 해요. 유마가 말하기를 외도 육사가 부처님 당시 때의 육사외도 모두 너의 스승이니 이 모양 저 모양 뭐 성인이고 아니고 간에 통째로 다 너의 스승이니 저 스승의 떨어진 곳에 너도 또한 떨어지면 이에 먹을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할 밥을 가려 먹는 식이다. 정명식.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갖다 붙인 거고
그렇지만 식이라고 하는 건 또한 이 육근의 견문각지에 나아가는 것이니 다만 저 물듦을 입지 않으면 육사외도 떨어진 곳에 어떤 이 의견 저 의견 이 견해 저 견해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중에 맞다 싶은 거 동그라미 치는 게 있고 꼬표 치는 게 있고 동그라미 쪽에 기울이면 그럼 같이 그 밥 먹는 거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꼬표가 있는 입장에 먹음 정명식 그렇지만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저 물듦을 입지 않으면 육사외도가 됐든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누가 하고 먹든 간에 물들지 않으면 장차 떨어지더라도 또한 이 같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세 가지 함정이 요꼭지 그냥 처음부터 보면 범부의 마음, 성인의 지견 모두가 쇠사슬의 현로이니 쇠사슬의 길이라는 게 뭔가 싶기는 하지만 쇠사슬이지만 범부든 성인이든 어디든 집착하면 다 묶이는 거지만 또 현로다. 현묘와 길이다. 그저 회호하면 될 뿐이다. 둘러가면 될 뿐이다. 정명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함정이 있다. 애초에 세 가지 함정 이야기가 나온 게 정명식. 그러면은 범부하고는 겸상 안 하고 성인하고 겸상하고 이런 가려서 먹는 여기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1번 축생 되는 것 둘째 성 소리와 모양 끊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음식을 받지 않음 그러니까 법회에 참석해 있던 계조 납자가 축생이 된다 하면 그건 무슨 함정입니까? 이류에 떨어지는 거다. 소리와 색을 끊지 않음은 무슨 함정입니까? 딸려가는 거다. 음식을 받지 않음은 무슨 함정입니까? 존귀함에 떨어짐이다. 하고 쭉 설명하시기를 처음 마음에 집착하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처음엔 좋아지고 싶으니까 당연히 괴로움을 벗어나고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등등 그 입장에서는 자신과 성인의 지위가 따로 있는 줄 알기에 따로로서 수행하기에 이류에 떨어짐이라고 한다. 처음의 마음으로서 정명식을 한다 이거죠. 따로 있음을 알기에 단계를 나누고 따로 있음을 알기에 육진의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방편으로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거 구분하는 눈을 처음으로 갖추는 거고 유마가 말하기를 외도 육사외도가 모두 너의 스승이니 저 스승에 떨어진 곳에 너도 또한 떨어지면 다 스승이다. 1, 2, 3, 4, 5, 6 뭐가 됐든 이에 먹을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할 밥을 가려 먹는 식이다. 그러면 유마의 말씀으로 1, 2, 3, 4, 5, 6 그 누구와 함께 먹더라도 먹을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누구와 그러니까 어디에 가 떨어지더라도 그럼 같이 먹을 텐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육군의 견문각지에 나아가는 것이니 다만 물듦을 입지 않는다면 물들지만 않으면 장차 떨어지더라도 또한 이 같지 않을 것이다. 스님께서 넘어갑니다. 두순 그리고 부대사가 지은 법신계를 읽고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니까 문도들이 따로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계를 지어놓았고 또 주석까지 달아놓았다. 두순과 부대사의 법신계 이것도 주석으로 고맙게도 소개가 되어 있어서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 하셨을지 두순의 개송 회주의 소에게 별을 먹이니 익주의 말이 배부르다. 세상에 제일 가는 의사를 찾아 돼지 왼쪽 허벅지 위에 뜸질을 한다. 내가 아파가지고 의사 찾아가가지고는 근데 의사가 내 다리가 아니라 돼지 다리에다가 뜸질을 하고 또 회주의 소를 먹이니까 익주의 말이 배부르고 그 다음에 부대사의 개송
빈손에 호미 잡고 물소를 타고 간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노라니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돌사람의 재주는 그대와 닮아서 저속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구나. 그대도 돌사람과 같다면 설곡으로 화답하리라. 눈설자예요, 이건. 돌사람과 노래 부르고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고 다 뭔가 경계가 뒤집어진 입장들을 노래하시는데 조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는 본래 나 아니며 나도 본래 그가 아니다. 그는 내가 없으면 죽고 나는 그 없으면 나라네. 그가 나와 같으니 부처이고 내가 그와 같으니 노세라네. 공왕의 이거는 부처님의 봉급을 먹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기러기 서신 전하랴. 부처님의 봉급을 먹지 않는데 부처님 밥을 먹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소식 전하랴. 나는 몸을 뉘고서 노래를 부르러니 그대는 배상모를 주어라. 털모자예요. 백설곡을 부르려나 했더니 파가 노래 파가 가 될까 두렵구나. 파가는 주석이 저속한 노래, 백설곡은 고상한 노래를 지칭하는, 배상모는 소와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 시부도의 소등 위에 탄 사람으로 표현한다. 소가 순일해졌다. 그는 본래 나가 아니며 나도 본래 그가 아니다. 그럼 이것도 이런 입장에서 쭉 줄거리가 다시 그는 본래 나가 아니며 나도 본래 그가 아니다. 그는 내가 없으면은 죽고 나는 그 없으면은 나라네. 그가 나와 같으니 부처. 내가 그와 같으니 노세. 부처님의 밥을 먹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소식 전하랴. 나는 몸을 뉘고서 노래 부르러니 그대는 그러면 소를 길들여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거 춤 열심히 춰라. 고상한 노래를 부르려나 했더니 저속한 노래 될까 두렵네. 책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앞에 만들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 만들지 않는 가운데서 순일하다면 순일한 시작과 끝이 붙지 않는 입장. 몸 없고 일 있음에 갈림길을 벗어나고 일 없고 몸 없으면 시종에 떨어진다네. 갈림길은 이쪽 저쪽이니까 이쪽 저쪽을 벗어난 입장을 예르면 또 길게 개성으로 그는 본래 나 아니고 나도 본래 그가 아니다. 이쪽 저쪽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본래 나이고 나도 본래 그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거꾸로 한 거다. 이쪽 저쪽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마찬가지로 중도를 만들면 그러면은 어지러워지는 거고, 임금과 신하를 어거지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임금은 사랑을 베풀고 신하는 그러면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는 본래 나 아니고 나도 본래 그가 아니고 그는 내가 없으면 죽고 나는 그 없으면은 나라네. 그가 나와 같으니 부처, 내가 그와 같으니 노세. 부처와 노세의 경계가 허물어진 입장.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없으면 죽고 나는 그가 없으면 나다. 역시나 죽음이랑 살아있는 거랑 그 경계를 두지 않는 입장. 부처님의 밥을 먹지 않는데 밥조차 공황의 봉급을 먹지 않는데 부처님의 밥을 주고받음이 없는 거죠. 어느 겨를에 소식 전하랴. 역시나 소식도 주고받는 거고. 그럼 뭐라고 할 거냐? 그냥 누워서 노래 부른다. 너는 그러면은 소를 열심히 길 들이든 말든 추워라.
춤춰라. 백설곡을 부르려나 했더니 백설곡인가 했더니 파가가 될까 두렵구나. 뭔가 하나 일으키는 게 당신 입장에서 몸을 이워서 노래를 부르러니 한국말이 부르러니 하면은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너가 불러라는 거예요. 이미 뭐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는 개성을 쓰시는 중이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